동양보다 1000년을 앞서서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 백인들이 주로 살고 있잖아요. 그 백인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인데 여기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쪽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원래는 바울이 이쪽 동양 쪽으로 우리 쪽으로 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그 유럽의 첫 성이 바로 필리포예요. 거기서부터 바울이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거기 몇 군데 들렸다가 필리포로 가는데 필리포의 맨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오늘 여기 1절에서 5절 디모데 첫째 돼지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오늘 여기 디모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여기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도와서 믿음의 아들로 동역자로 참 같은 진리를 세워나가는 아주 귀한 그런 일꾼입니다. 그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름도 참 뜻이 좋죠. 참 얼마나 귀한 뜻이에요. 이게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시온이의 은혜 있죠? 물론 우리 자녀들도 이름 어쩔 수 없이 가정의 족보대로 지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지어놓으면 그 믿음대로 살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걸 생각합니다. 여기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그 모친이 나오는데 모친은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 그래서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할로, 어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 어유, 어머니 유니게, 할로, 할머니 로이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오늘 여기 디모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테베와 루스드라에게 마침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믿는 유대인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며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였다. 예. 자,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갈라졌죠? 지난번에 마가 문제로 갈라진 거예요. 마가 문제. 뭐 누가 꼭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갈라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같이 있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있는 것보다 이제 갈라져가지고 바나바는 키프로스로 갔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끝 열매는 일단 성경에는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바울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와 길리기를 두고 다니다가 이 바울이 테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우리 그 맨 뒤에 첫 장 넘기면 2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보세요.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이 청색이고 2차 전도 여행은 이게 빨간색입니다. 그 지도 보시면 화살표 쭉 있죠? 맨 밑에 예루살렘에서
공예가 모여가지고 네 가지를 결정을 했죠. 네 가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까 읽은 대로 시리아로 해서 길리기아로 해서 그 위로 지금 쭉 빨간 줄로 가죠. 지금 저 지도는 조금 다르네요. 다소 쪽으로,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기도 한데 그 시리아 있죠. 그 다음에 콤바겐에 지나서 다소가 있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라는 빨간 글씨 있죠. 바로 옆에 테베가 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테베. 테베에서 쭉 가가지고 루스드라는 나면서부터 그 안전뱅이를 거쳤죠.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그 지금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고니오로 해서 안디옥으로 해서 아시아로 해서 비두니로 해서 무시아로 해서 트로이까지 오는 게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트로이까지. 이제 이 트로이에서 유럽, 필리포로 건너가는 거예요. 지중해. 이 화살표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금 우리가 배우는 16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테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니 마침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보면 디모데는 어디 사람이에요? 루스드라라는 곳의 사람이에요. 테베하고 루스드라가 좀 떨어져 있죠. 테베에서 지나서 루스드라까지 왔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이르니 바울이 거기 도착하니까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었고, 아까 어머니가 누구라고 했죠? 네, 어머니 유니게. 그는 유대인이에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헬라니인가요? 그러니까 이방 결혼한 겁니다. 이방 결혼.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방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정통 유대인들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시대.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은 많이 개화가 돼가지고 외국 사람 좀 결혼해도 그렇게 괜찮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서양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또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도 조금 이상하게 태어나요. 우리 한국 사람 같지가 않네요. 백인으로 태어나는 사람, 흑인은 말할 것도 없고, 흑인은 뚜렷하게 그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의 어머니는 전통 유대인이고, 그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우리가 유니게의 친정어머니다. 친정어머니가 로이스. 자, 그 밑에서 디모데가 자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보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특별히 그 신앙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좋은 신앙의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를 만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1차 전도 여행을 했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큰 이적도 일어나고, 그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전파된 그 씨가 이제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한번 14장 6절, 이미 지나간 거지만 14장 6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들이 알고서 무가보니아의 성읍들인 루스드라와 테베와 그 주변으로 피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의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노트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전혀 걸어 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미 배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고,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메라스라고 부르고 헤르마스라고 부르고, 허메 구역에는, 그 다음에 바나바는 스스라고 불렀다고. 제우스 신, 최고의 신이라. 최고의 신이 사람으로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들이 겸손하게 나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가치를 안 했죠. 어쨌든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한 곳이 바로 루스드라. 이제 그곳에 다시 방문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으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계속 돌아보면서 견고케 하고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 선교도 일종의 그거예요. 계속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가서 개척된 교회를 자꾸 이제 세워나가고 길러나가는. 요즘은 한족 중심의 선교합니다. 한족. 이번에도 한 분이 갔다 왔는데 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걸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이, 과거에 중국이 복음을 먼저 받아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성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 전도가 잘 안 되죠.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이제 중국이 아주 대단히 이 복음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몇 시간씩 앉아서 하나님 말씀 배운대. 짜증감 들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1시간 참 지나면 벌써부터 시계에 맞쌌고 꿈틀거리고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몇 시간을 앉아서 배워도 하자면 더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럴 정도로 사모한대. 근데 지금은 한족이라는 건 순중국 사람이에요. 순중국 사람들에게 통역을 세워서 복음을 전한다는 데 아주 잘 받는데, 처음에는 조선족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조선족이 여러 교회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나 요것만 달라. 이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그 말로 번역을 한 강해서 이런 걸 이제 해서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자 여기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나타난 역사, 2차에서 열매를 맺혀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절이 또 중요한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였다. 이 디모데라는 성도, 하나님의 종은 그 지역에서 믿음이 좋은 것으로 칭찬받은 거예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루스드라에서 조금 윗지방이 이고니온 아닙니까? 그 이 피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그 이고니온의 루스드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을 하라. 디모데는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3절. 바울이 그 사람과 함께 떠나고자 하여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리다가 헬라에 보냈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러 성읍들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장로들이 정한
기름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네. 자, 바울이 그 사람과 함께 떠나고자 하여 이제 디모데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 디모데와 같은 좋은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얻은 것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에 이 디모데 같은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먼저 자기가 자기 믿음을 잘 지켜서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되라. 또 그 지역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그 지역에서도 칭찬받고, 아, 우리 중마동교회 집사님 보면 참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 언행 심사가 참 좋다. 자, 이게 바로 칭찬 아니겠어요? 믿음이 좋은 것이 첫째. 바울은 이렇게 로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이 스승들은 제자들을 행동만 보아도 알고 눈빛만 보아도 알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이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들, 지금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딱 보면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진실하고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돼. 형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스승 목사님들이 보고 있다가, 아, 저 사람은 참 디모데같이 쓸만하다. 그러면 탁 스카우트해요. 벌써 신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스카우트 해갑니다. 늘 보아오고 그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속된 말로 안 팔려. 이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도 배우고 이 사회생활도 배워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 이건 내일이다. 거기 가서 내일처럼 충성들이 일하면 잘 될 때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데려다 쓰지만 이제 이게 구조조정할 때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그럴 때는 맨 먼저 1순위로 카트라인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비춰보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과 함께 떠나고자 하여, 누구와 함께 떠나요? 디모데와 함께 떠나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할례를 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가뜩이나 지금 지난번에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지금 논쟁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음으로 된다고 했고 4가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거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루스드라, 테베, 이고니온 그 지역에는 그 조상적부터 해왔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복음의 유익이 되게 하려고, 복음의 큰 유익이 되게 하려고 바울이 할례를 행한 것이지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유익이 된다면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할례를 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할례를 해도 상관이 없고 할례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할례를 안 했어요. 갈라디아 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2장 3절 말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보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온 오직 형제이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예,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했다. 아니 할례를 안 했어요. 이런 거 디도는 헬라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복음 전하는데 큰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할례를 했고,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기 디도는 헬라 사람인데 할례를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야 봐라, 바울도 할례를 하지 않았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진리에 해가 되니까 여기서는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례는 행위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바로 그거예요. 행위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하나도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디모데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그들이 여러 성읍을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한 거 4가지.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거, 고기를 피채 먹지 않는 거, 먹며 죽은 거 먹지 않는 거, 행음하는 거, 음행하지 않는 거. 이 4가지. 이것은 초대교회에도 유효하다는, 성령께서 공회에 감동을 주어서 정한 거니까 그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서 잘 주장하는 게 첫째가 성수주의, 우리는 성수주의. 둘째가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거. 셋째가 11조만. 이 3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 초대교회에서도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자, 이것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쳐줘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했으니까 이건 확실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아주 이거 잘한 겁니다. 공회에서 결정한 것 힘써서 가르치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우리가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국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교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날마다 부흥이 일어났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므로 그들이 부르디아와 고라디아 지방을 불러냈고 루시아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대아가 가려운 섰으나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그들이 루시아를 지나 tro아로 내려갔다. 예. 자, 여기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안 될 것 같아도 말씀대로 하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 더 오게 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교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씨를 뿌리고 있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잘 참고 부지런히 우리 자신이 믿음을 지키면서 전도를 하는.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은
아시아 전도를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우리가 아시아면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중국까지 다 포함해서 일본 이쪽을 다 아시아라고 보잖아요. 지금 유로아시아 뭐 저쪽 지금 그쪽도 뭐 아시아라고 하는데, 아시아라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도 그 지도에 나오는데, 자, 아시아에서 말씀 전한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두루 다녔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은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옳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 성령이 금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은 나 지금 아시아에 가서 운전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막 대항하고 싫어하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다 저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 소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강하고 완악하고 강팍한지 몰라요.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마음이 막 강팍하잖아요. 그럴 때는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고 기도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각박한 데 가가지고 자꾸 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가 떠나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죠? 그럼 하나님 은혜가 떠납니다.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거의 우리 기독교 들어온 지가 약 200년 가까이 됐는데 1800년 때 들어왔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해서 지금은 세계 선교 5대 국가까지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강팍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가 중국으로 건너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팍해지면 형식적이나 의식적이 돼서도 안 된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아까 우리가 본 지도대로 우지방,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니고 마침내 무시아 가까이 가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이로 내. 트로이는 터키 지방의 맨 지중해 해변가인데 유럽하고 제일 가까운데 유럽하고. 그래서 글로 내려갔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도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르쳐요. 우리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의 영 또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순종한 사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영, 또 제3위이신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을
잘 순종해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다른 옛사람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그걸 자꾸 거스리게만, 순종하지 못하게만, 그건 마귀가 붙들고 사용하는 부패성입니다. 옛사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데가 바로 이런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무시하려기나 트로아로 내려갔다. 자, 그런데 이제 9절에서 15절은 바울이 마게도냐 전도와, 마게도냐는 지금 유럽을 가리킵니다. 마게도냐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유럽 쪽을 가리키는데 지금 나라로 갈라진 나라, 내가 몇 나라 말씀드릴게요.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이에요. 그 위로는 이제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는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이 지중해 연안에 끼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 자, 그러면 9절 읽어보세요. 어떤 마케도냐 사람이 사서 그에게 감상을 받았는데 마케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 그가 항상 동료에 그가 즉시 마케도냐로 떠나야 하였으니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들은 하나님께 했습니다. 예,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환상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환상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 말씀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따라가야 돼요. 과거에는 성경 완성되기 전에는 언제나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제비뽑기나 여기 가슴에 있는 우림과 둠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계시를 받았다. 여기서는 바울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 계시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요즘 말로 하면 서양 사람 같은 백인이 서가지고 지중해 저쪽에서 뭐라 손짓을 뭐라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제비뽑기 이런 걸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로아는 유럽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목이다. 트로아. 그러니까 트로아에 있는 바울에게 그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모양.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확신한 거예요. 바울이 밤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가,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어요. 자,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닫는 것도 좀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멸망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또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을 듣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고쳐나가야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리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즉시 간 거예요. 즉시. 여기서 배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11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사마드라로 직행하여 같은 날 네아폴리스로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로 가니 그것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으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가 이 사업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예, 그 이제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보면 2차 전도 여행에서 보면 무시아라는 빨간 글씨 밑에 이렇게 화살표로 트로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트로아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 사모드레게라는 섬이 있습니다. 작은 섬. 사모드레게라는 작은 섬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네아폴리스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으로 들어간 거예요. 트라키아라고 써졌죠. 그 자까만 글씨로 네아폴리스로 갔다가 거기서 필리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필리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필리포에 가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필리포까지 간 것까지 배운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그대로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는 것이다 하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을 시켜서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요. 또 하나님의 계시 뜻을 발견했으면 즉시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트로이에서 바로 사모드레게를 거쳐서 직행해가지고 네아폴리스로 건너갔다. 거기서 조금 위에 있는 필리포까지 무사히 가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잘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유럽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들고 간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대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운 오지 같은 데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과정들을 얘기 들어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과거에 우리 사도 바울도 먼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을 내어놓고 나간 이 바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디모데와 같은 참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런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